자, 웬만한 집에는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그 런닝머신이나 또 사이클머신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사놓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하질 않지요.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다 빨래거리로 사용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계속 돌아가는 런닝머신을 뛰다 보면 정해진 시간이 다 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계로 멈추기 전까지는 숨이 차도 계속 뛰어야만 합니다. 뛰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도 어쩜 멈추지 않는 런닝머신 위에 헉헉거리면서 뛰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멈추지 않아서 진짜 숨이 찰 정도로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고장나듯이 사람이든 기계이든 멈춰야 할 때에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심 내는 것은 능력이지만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뉴스로 가끔 가다 보면, 또 저도 여러분들도 그 경험했을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사이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끄는 장면을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이 또 고속도로 타다가 그런 차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차들은 새 차보다도 오래된 차가 이 여름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운행하다 보면 엔진이 과열이 돼서 불이 나버리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차, 전에 있던 차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 차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 운행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운행했어야 되는 건데 몇 시간씩 운행하고 에어컨 틀고 그러다가 이제 과열이 돼서 타버리는 거죠. 멈출 때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힘들어서 스스로 잠시 멈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지와 달리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멈춘다라는 뜻은 이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정지된 상태, 끊어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멈춤은 짧은 멈춤이 있고 또 긴 멈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멈춤은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멈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멈춤이라면 짧은 멈춤이든 긴 멈춤이든 그 멈춤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멈췄다, 내가 하던 것에서 멈춘다면 그게 자신의 불행을 불러오고 그게 꼭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멈추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얻게 되죠. 휴가를 얻게 돼서 여름철에 이제 휴가를, 우리나라는 또 8월 초에 아주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휴가라는 것이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잠깐 마음과 육체가 멈추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과 육체가 멈추는 것인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투적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길에서부터 길이 막히는데도 몇 시간씩 뚫고 거기를 갑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거기 가서도 보면은 보통 다들 가는 데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왁작지껄 하는 데서 뚫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이제 피서제에 가가지고 이제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투적으로 또 그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병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휴가지에서 기존에 해왔던 거를 생각하거나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전화도 하고 막 이런다면 이거는 결코 휴가를 보내는 게 아니죠. 진정한 휴가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휴가를 정하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야만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병이 나야 나는 휴가를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휴가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휴가를 맡아서 집에서 조용히 모든 걸 좀 이렇게 끊어놓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래서 자기 육체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휴가인데, 우리는 휴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멈춤은 아니에요. 휴가라는 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열심의 어떤 한 형태로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다시 업무에, 직장에, 어떤 사업터에 복귀할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거는 휴가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질 못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의 어떤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휴가가 공식적인 휴가, 기분 좋은 멈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든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이 멈추는, 특히 한국 사람은 뭔가 자기가 해왔던 곳에서 멈추게 되면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믿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멈춘 거를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멈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오해. 이것이 우리가 멈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충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적어도 열심히 사는 것이 남과 같거나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고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멈출 때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멈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그들도 사실은 멈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멈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열심히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멈춤을, 달리기와 멈춤을 같이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나만 멈춰서 나만 문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멈춤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 때문에 우리는 그 비교에서 오는 데서 그 멈춤에 대한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옆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냐보다도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더 관심을 갖고 그걸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같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건가를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끝에 이런 말씀하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거에 열심을 내도 못 사는 판에 자꾸 주변을 봅니다. 옆 사람을 자꾸 보면서 그거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분은 절대로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 나를 이끌어 가신 그분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하게 살면은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우월감과 열등감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더 많이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고 따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빨간 안경 낀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그분의 나를 향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어떤 그분과의 감정이, 그런 마음이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산다는 것만큼 아주 치명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같이 맞춰서 살려고 하고 주변 사람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 다움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흐름 속에 살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를 내가 다시 내가 올 때까지 여기를 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더 잘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끄실 때에 어떻게 나를 이끄시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덜 먹고 덜 소유하고 더 문제는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분에 따라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끊임없이 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되는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견줘서 나은 사람 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많고 뭐가 더 잘 돼야 내 인생이 잘 굴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뭐가 있어야 내가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냐고요. 비교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린 자꾸 주변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으니까 모자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땡깡 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건 중요치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주변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그들보다 못나면 내가 불쌍하고 내가 잘못 사는 거고, 내가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걸 보이는 걸로 평가하기를 원하고, 모든 걸 돈으로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뭔가 성공과 축복의 기준을 삼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흐름 따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말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는,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고 하나님은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이끌어 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최선을,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느냐, 그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 하나님만으로 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못 갖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멈췄다라는 거, 뭔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멈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그게 꼭 내가 실패한 거고 뒤처지는 거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과 없는 열심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 열심히 끝에가 헛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사람만이 최선으로 잘 사는 것은 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멈췄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인생인 것처럼, 이류 삼류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결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간다고 해서 언제나 먼저 가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서 쉬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가게 하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춤은 나를 뒤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려고 잠깐의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멈춤의 의미, 이 멈춤의 가치, 이 멈춤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멈춤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답답해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직장을 잃어서 기존의 직장 생활했던 게 이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직장 갈 때가 얻을 때까지 멈춤의 시간이에요. 과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멈춤의 시간이 불행한 걸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멈춤이, 어쩔 수 없는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계속 달리게 해서 인생에 가치 있게 만들고, 누구는 그걸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추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삼류의 존재냐, 그거예요. 이 멈춤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멈췄다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패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멈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재든 장래든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해났다, 멈춘다는 건 손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의 경우로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떠오르고
영감이 안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긴 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거를 다 손을 놓습니다. 그걸 멈추고 다른 일을 해요. 그게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있고 3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작업을 멈췄다가 한 며칠이고 있다가 다시 잡으면 그때 다시 영감이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작업을 해도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췄을 때 비로소 내가 생각이 안 났던 게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하다가 안 되면 멈춰요. 멈추는 게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새로운 어떤 개념을,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법칙을 안지는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저는 한번 잡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계속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가는 성격,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춰라. 멈추면 네가 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멈춘 데서 비로소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적어도 몸통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때라는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끝내시는, 모든 것을 다른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의 멈춤도 합력하여 끝내는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멈춤은 나중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 지나가는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멈춤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멈춤은요, 세상 사람의 멈춤과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불강력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서 멈췄어요. 그게 손해로 날 수도 있어요.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같은 멈춤인데도 그 멈춤 자체가 주는 의미가 세상과 다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멈춤이 세상같이 부정적인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오해되는 게, 멈춤에 대한 오해가, 멈춘다는 것이 기존의 것들이 잘못되거나 장래가 엉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춘다는 게 소외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나의 노력과 애씀만 있다면 그 노력과 애씀만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럴 수 있어요. 멈추면 바로 모든 게 정지가 되고, 정지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시 엉망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삶에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제가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뭐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놨다고 해서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가 손을 놨다 해서 엉망진창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것, 해오던 것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면서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 해서 무작정 그냥 막 대책 없이
우리가 손해나고 잘못되게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후 상황을 전부 다 살펴서 그런 걸 모든 걸 지켜주신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거지, 그냥 네가 불강력적인 네가 멈췄으니까 난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제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멈춤, 그 멈춤이 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뭔가 완전히 막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됐습니까? 장래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로 우리의 애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애씀 또 결과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손을 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놨다고 해서 다 손해가 나고 엉망진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인생을,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런 걸 다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대포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그냥 네가 멈추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나머지는 그 벌어진 뒷감당은 네가 해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멈추시게 할 때는요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고, 멈추게 하셔도 그 나머지 다 지키시고 멈추게 하시지, 그냥 다 허술하게 구멍 뻥뻥뻥 뚫려가지고 멈췄을 때 막 절벽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춤은 장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멈춤은 장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요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 속에 열심히 달리는 것과 멈춤, 이 두 가지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달리기와 멈춤. 이게 내가 힘들어서 스스로 멈추는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멈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멈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만드는 멈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다 책임져 라고 하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멈춤이 결국 지금 멈춰야 될 시간이니까 멈추게 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멈춤과 달리기, 이 두 가지를 잘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달려서 문제고 또 한쪽은 너무 쉬어서 문제고 멈춰서 문제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달리고 적당하게 멈추게 하시는 이 시간의 간격들을, 달리기와 멈춤, 이 두 가지를 간격을 잘 시간 설정을 통해서 우리를 적당하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런닝머신에서 뛰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걷든 뛰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하죠. 빠르게 걷다가 숨이 차면 멈춥니다. 멈췄다가 천천히 가죠. 멈추기도 하고 천천히 가고, 그러다 또 빨리 달리고 그러다 멈추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몇 시간 거기 런닝머신에서 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달리기만 하잖아요. 런닝머신에서 그 사람 몇 분 못 갑니다. 우리 인생도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로 가는데, 장거리 가면은요 반드시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으로 벅차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췄다가 다시 출발을 해도 늦진 않아요. 내가 멈췄다 다시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뒤쳐져 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고속도로 보면은, 제가 재밌는 거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앞에서 늘 앞에 갔던 차인데 어느 상황 되면 내가 그 차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멈췄다 그래서 너는 항상 뒤쳐져 가 라고 말씀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멈췄기 때문에 뒤쳐져 간다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멈춤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멈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세상적 개념에서 멈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는 도태된 것 같고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결정지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세상 사람의 그런 어떤 풍조에 자기도 말려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각은 세상 사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치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결국 자기 손해를 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손해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생각이 하나님부터 왔느냐 그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면 버렸어야지.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가 빨간 안경 끼고 봤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네가 빨간 안경 끼고 빨갛게 보는 이상 나는 어떻게 너를 정확하게 너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빨간 안경을 벗어야지.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 잘 사는 지혜죠.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이상이에요. 그들보다 더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시각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거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의미와 가치와 개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못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행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도 목사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들,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고집처럼 돼서 내 생각에 잡혀서 내가 스스로 불행하게 만든, 내가 손해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저를 괴롭혀왔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발견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이 정도인데 신앙사 50년 한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행위로는 잘하는데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세상이 주는 생각에 잡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방향, 행동, 패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원했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멈춤이라는 단어예요. 멈춤. 꼭 뭐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가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돈 쓰고 마음 쓰고 몸 쓰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병 낳고 다시 자기 생활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을 또 애써야 되고 이런 휴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얻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 원하지 않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이 멈춤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즉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일은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일하고 제7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라. 모든 걸 멈추고 쉬어라. 자,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시간만 아니라 육체만 아니라 마음조차도 6일의 시간과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멈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6일 동안 세상 일에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열심히 산 거, 열심히 달린 것에 대해서 제7일 이 주일에 대해서 멈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멈추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의 멈춤을 제대로 잘 가진 자가 앞으로의 시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의 주일에 대한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이 멈춤을 잘 쓸 때 축복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 주일을 멈춤의 시간을 멈추는 시간으로 씁니까? 휴가의 세상적 개념같이 쓰잖아요. 주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6일의 연장선으로 제7일을 쓰니까 주일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지 못하는 거, 열심 낼 때 열심 못 내고 멈출 때 멈추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명확한 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축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멈추라는데 안 멈추냐, 그거예요. 6일 동안 너 힘써 내 일을 하고 제7일에 와서 모든 걸 다 멈추라는 게,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모든 걸 다 멈추라는데, 그러면 멈춰야지. 멈추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멈춤에 대한 축복을 다 놓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경험을 했죠. 제가 런닝머신을 열심히 뛰는데 쉬지 않고 막 뛰어가지고 막 속도를 내면서 한 40분, 1시간까지도 막 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또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좀 과하게 움직이면 무릎이 아파요. 그때 병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저는 또 성격이 이렇게 목표로 세워놓으면 그거 될 때까지 막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헬스하는 사람들, 진광이 헬스 열심히 하는데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 몸에 고장이 많아요. 몸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보기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뼈에, 근육에, 막 인대에 막 고장이 다 나는 거죠. 왜냐면 열심을 내되 멈춰야 될 때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멈춤도, 이게 열심도 어느 정도까지가 열심이고 그 다음은 멈춰야 되고 다시 열심 내는 요 멈춤의 간격이 있는데, 이 멈춤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이 주일을 멈추게 하셨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왜 멈출 때 멈추지 않고 욕심내서 계속 달리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달려서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뒤쳐져 가죠.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달리기 뭐 시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막 달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 선두에 보이지도 않아. 왜 그러냐? 계속 열심으로 달린 거예요. 서서히 발동 걸리고 좀 쉬어가면서 달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쉬지 않고 내리 달리다가 결국은 뒤처지게 되는 거죠. 주일이 그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춤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여기서 한 6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멈춰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몰랐는데 멈추게 되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델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1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요번에 또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감금되다가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제 불찰이 있죠. 그러나 왜 내가 이런 어떤 멈춤의 시간, 그 들어가서도 막 교회 걱정하고 성도 걱정 막 이래.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못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게. 그래서 오로지 그 속에서 이게 너무 가까이에서 봤던 것들이 그 병원에 감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멀리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뭔가 달렸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몰랐던 거, 그게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깨달은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달렸을 때의 은혜도 축복이 있지만 멈췄을 때도 그거와 못지않는 그분의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멈췄다고 해서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라 멈췄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한테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세가 궁에서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 궁에서의 존재와 삶과 비전은 다 끝났죠.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에 40년간 그가 양치기 생활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모세의 멈춤의 시간이 결국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의 멈춤의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는 많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멈춰졌어요. 그 많은 고난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멈춰졌어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의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엄청난 선교 사역에 엄청난 결과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고난 때문에 그런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고난으로 그가 사역으로 멈췄을 때 그는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 서신에서 기록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 바울 서신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걸 깨닫게 됐고, 그 바울은 결국 그 고난의 멈춤이 그의 존재 가치를 높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는 정지됐죠. 시간과 환경에 정지됐죠. 그 정지돼서 뭘 깨달았습니까? 회개할 거를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물을 흘러가듯이 인생 산 게 아니라 사울 왕부로부터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중단됐을 때 그가 뭘 깨닫는지를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멈췄을 때에 달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진 성경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멈췄을 때 단지 그냥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한다는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망치려고, 나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려고 멈춘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한, 내가 반드시 깨닫고 지나가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려갈 때는 못 깨달으니까 멈출 때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멈춤이 있어서 뭘 깨달았습니까? 응?
멈춤으로 깨닫는 것이 없다면 아직 멈춤의 의미와 축복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닫는 마음이 올 때까지 멈춤의 시간은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멈춤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는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 멈춤의 시간을 빨리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멈춤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그거에 지나잖아요. 덫에 걸린 짐승이 그 덫에서 벗어나가려면 몸부림치는 것과 다를 바는 없다는 거죠. 공중의 참새를 하나님의 한 안사로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게 공중의 새가 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하물며 우리 인생에 내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멈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렇게 생각 안 하시겠냐고.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단세포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남들같이 이렇게 빨리 가지 못하고 수렁통에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들이 그게 별거 아닌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멈춤을 자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멈춤에서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왜 그거를 묻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멈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원했던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원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물고기 뱃속에서 멈추게 한 것을 네가 의도로 알았다. 그래서 뭇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이 와서 그의 삶이 멈췄을 때에 뭘 의미하는지를 시편에서 고백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또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멈춤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것만이 멈춤의 해석이 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이 차원 높은 존재와 삶을 하나님이 갖게 하려고 우리의 삶이라는 걸 도구로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내 당장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렵고 막 힘드니까 그런 것만 생각 안 하고 광야 1세대하고 무슨 광야 뭐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원망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두 번째 멈춤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냐면 멈춰야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은 힘이 다 소모되거나 더 전진할 수 없기에 멈추게 하심으로 새 힘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죠. 육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의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모된 영적인 힘을 다시금 얻게 해서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새 힘 주시려고 주일이라는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다가 멈춤이 생기면 하나님이 약해진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새 힘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요, 달렸을 때의 힘하고
멈췄을 때 새 힘은 또 달라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주님의 만지심, 주님이 나의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내가 열심히 막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기 위해서 하는 그 힘하고 또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 두 가지로 인생을 엮어가듯이 달리기와 멈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달리기와 멈춤. 세 번째, 왜 멈춤을 허락하시면 멈춰야 비로소 새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1절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은 첫날 아닙니까? 이 주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일을 지키는 자는 새로운 축복을 받고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멈춤의 시간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고 멈춤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멈춰야 축복이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예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멈췄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6일에 일을 심써 하는 걸 멈추었을 때 이 멈춤에 온 이 안식일에 대하여 내가 너를 축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적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행위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또 기도도 해야지, 말씀도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야. 이런 영적 행위가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안 지켜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봐요. 왜? 그게 나를 더 피곤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행위라는 거 아십니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에 잠깐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 멈춤에 대한 축복을 주시려고 영적 행위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게 더 플러스 알파 돼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행위가. 그렇다면 열심히 피곤하게 일하다가 예배 드릴 때 더 피곤해야죠. 잠을 자야지.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쌩쌩해져. 뭘 의미할까요? 이 예배 자체가 멈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춤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니까 이 영적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념을, 이 영적 행위를 멈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일과 동일한 걸로 힘드는 일로 생각하니까 그게 축복이 안 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멈춤이 아니고 나는 일의 연장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억지로 보니까 그 사람은 피곤할 뿐이에요. 개념이 잘못돼서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고 막 이러면 기도할 때 처음에 졸듯이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 피곤함은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져요. 잠을 몇 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이 아주 개운해요. 기도 끝나면. 뭘 의미할 거예요? 그게 멈춤의 축복이에요. 영적 행위로 인한 멈춤의 축복. 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왜 그걸 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피곤하게 하는 나를 더 피곤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멈춤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배의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를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가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더 피곤하게 할 뿐이다. 나를 더 지루하게 만들고 나를 더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데서 그 짬짬이 거기에 잠깐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보는 것들이 나를 멈추게 하는, 나에게 쉼을 주는 하나의 쉼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영적 행위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피곤한 일상이 되고 마는 거죠. 네 번째는 왜 멈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멈추는 것이 계속 달리는 것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달리다가 무릎이 고장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조절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는 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멈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조절을 하시는 가운데 오는 멈춤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먼저 만나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쉬지 않고 막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빨리 만난다? 먼저 만난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추고 달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멈춤.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만약에 달리기만 한다든가 멈추기만 해도 안 되고, 달리기와 멈춤, 이게 적당히 하나님이 시간 조절을 통해서, 달리기와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게 멈춤이, 나는 이 멈춤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 멈춤이 계속 있다라면 그거를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너는 무능력하니까 너는 계속 멈추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인생을 멈춰가지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것은 다 그 멈춤의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와 이 멈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 멈춤이 벗어나서 달리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다고 믿는다면 내 멈춤도, 그 멈춤이 이제 그 멈춤에서 벗어나서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달리기와 멈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조절해 가는 거지, 내가 멈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멈췄니? 그럼 나도 멈출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뒤쫓아가서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멈춘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이 허락됨에서 멈춰진 거지, 그분의 허락됨도 없는 데서 멈춰진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멈춤이 낭비가 아니에요. 멈췄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고 무능력한 자로서 그냥 시간만 죽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멈추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멈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멈췄다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췄다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심령적으로
그 성도에게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열심히 달린 데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멈춤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책을 7권 썼는데 내 평생에 책을 7권 쓴다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책을 7권 쓴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집회가 이제 사람이 안 오고 집회가 점점 문을 닫아야 되는, 하나님께 내 정말 이 사역이 끝나냐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한가한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사역을 그만 접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생각 주신 게 바로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뭔가 멈추는 시간이 되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메시지,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시려고 나한테 계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멈춤이 있는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되거나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시간들, 나한테 손해가 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 멈춤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속 우리에게 새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바쁜 데서 새 일이 생기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멈추는 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죠. 그거를. 6번째는 마지막으로, 멈추는 것은 정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너저분하게, 하나님 보실 때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생각에, 삶의 정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멈추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채 달리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고 그것이 더 문제가 나중에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셔서 정리할 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해서 정리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세상 사람같이 그냥 휴가를 맡았으니 이거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전투적으로 그냥 막 병나도록 돈은 돈대로 쓰고 피곤하기만 하고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휴가를 보낸 그 세상 사람, 일부의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 멈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멈춤으로 인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멈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달리는 분은 언젠가나 멈추는 시간이 있을 거고, 지금 멈추고 있는 분은 이 멈춤에 대해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달리다가 멈췄을 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멈춤은 그 사람한테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 속에 멈춤의 시간이 올 때에 멈춤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고 멈춤이 주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데서 축복만 아니라 멈추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 예표가 대표적인 게 주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멈춤의 축복이 더욱더 달릴 때보다도 축복이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